오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26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23장 정도까지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를 만나다. 예전에 제가 광야 학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를 만나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루아침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광야로 버려지게 됩니다. 갑자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죽을 일만 남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죠.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이삭이 21장 8절에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이 철없이 이스마엘이 철없이 이삭을 이렇게 비웃었던 놀렸던 그런 경거망동한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주인과 좋지 않은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대립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이 하갈의 성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도 비정한 어떻게 보면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어느 순간 갑자기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언제나 광야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 길인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광야를 만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철없는 행동이 성숙하지 못한 성품이 또 비도덕적인 어떤 선택들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만나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만난 이유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섭리가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섭리 안에 있으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첫 번째 그러한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더욱 큰 방황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그분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광야를 통과해 본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광야가 내 인생의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만약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난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것이 축복이 되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나를 만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만목 덩굴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 객관적으로 나를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고 소망할 뿐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정작 진짜 현 주소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이 살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 모자는 브엘세바 광야에 버려지게 됩니다. 굉장히 혹독한 광야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갈과 이 하갈과 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러니까 15리터 정도의 물을 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어쩌면은 그것이 뭔가 자신의 인생을 버티게 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15리터의 물이 얼마나 급히 소진되는지 깨닫게 되죠. 떡과 먹을 약간의 떡과 그 15리터의 물 한 가죽 부대가 다 없어진 후에 이제 실체, 삶의 진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광야예요. 나 자신의 실체, 현주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진 게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며칠을 간신히 버틸 만한 떡과 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내가 마치 뭔가 가지고 있는 줄 알죠. 그러나 이내 광야를 맞닥뜨리게 되면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구나. 내 목숨 하나 부지할 만한 능력도 힘도 그 어떤 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재능과 자신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광야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봐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너무도 잔인한 얘기지만 그제서야 나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볼품없고 힘없는 존재인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 살 때는 모든 것이 있은 줄 알았죠. 모든 것이 허락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서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신은 단지 다른 사람의 인생에 기대어 살았던 의존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나아갈 때만 자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요, 광야에 들어갈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자립을 해요. 왜냐? 하나님을 독대하기 때문에. 15절 보면요, 하갈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우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를 살릴 가망이 없는 이 상황. 그래서 차마 볼 수 없어 300m 정도 떨어진 화살 한 발이 닿는 거리 정도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죠. 어떻게 보면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차마 아들이 죽는 것을 못 보겠던 마음이었던 거죠.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무능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잘 몰라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판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 굉장히 기대어 있고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무엇보다 비참한 존재인지를 발견해요. 인생이란 것이 정말 한없이 비참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고 현실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없는 인생은 비참하고 죄로 물든 인생은 결국은 절망적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발견하게 돼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터진 웅덩이, 15리터의 가죽 부대와 같은 그 작은 물을 가지고 내가 평생 살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 광야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만나고 그 시간을 보냈음에도 또 다시 그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또 주님을 버리고 내가 내 멋과 내 가치와 내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8절,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죠.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믿음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믿음이냐.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가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 그때 이제 이 누구냐 그 왕이 아수르에 붙을까 애굽에 붙을까,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때 예레미야가 가서 그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고, 애굽의 시올의 물은 애굽 그 나일강을 의미해요? 아니면 아수르의 그 유프라테스 강을 네가 마시려고 하느냐? 네가 나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그 15리터의 물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발견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아니 광야에서 우리가 비로소 그런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계시록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몰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벌거벗은 것, 이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부자라, 부유하다. 내가 뭔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살 때 뭔가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될 때. 근데 광야를 만나게 되자 나를 발견하죠.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광야를 회피하면 우리는요 나를 또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하갈의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과 용맹함은 그가 아브라함을 원망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어쨌든 브엘세바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찾아왔을 때 기꺼이 여러분 그 광야를 만나시고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진짜를 발견하게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오늘 17절부터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사니 일어나 아이의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 호칭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여호와가 있고 엘로힘, 엘이 있어요. 엘. 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엘로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면 엘은 전능한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광야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 있을 때는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심시키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이 이스마엘의 내가 기도를 들었다. 이 이스마엘은 내가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는 일어나 그의 손을 붙들라. 포기하지 마라.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17절에 그 아이의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사실은 약간 언어유인데요. 이스마엘의 이름이 창세기 16장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말씀대로 그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광야를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18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7장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갈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1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만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너무도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려운 순간, 그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서 무슨 말입니까?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내 말대로 성막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만났을 때 회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더 정진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우리는 사명을 만납니다. 창세기 21장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에 눈을 밝히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축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부엘세바 광야로 들어갔는데요. 이 부엘세바는요 일곱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21장 하반절에 아비멜렉 스토리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사실은 샘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이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찾아가시자 그의 눈을 밝혀 주시자 이제 샘을 발견하게 됩니다. 샘을 발견한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얻은 거예요. 자기의 주어진 이 아들, 사랑하는 이스마엘을 살릴 수 있는 드디어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갈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만나면 그 광야 안에서 우리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사명을 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아이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지. 내가 이 물을 떠다가 그를 먹이고 그를 살려야지. 이제는 하갈에게 이 아들은 사명인 것입니다. 큰 민족의 아비가 되는 아들을 길러내야 하는 사명.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장성하여 이제 이 이스마엘이 장성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아내를 얻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배웠던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갈도 자신의 고향에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어오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위해서 이제 삼촌 리브가 자신의 그 친족에서 며느리를 이제 데려오게 되죠. 배필을. 지금 이 구절에 어떤 게 있냐면 그의 삶이 지금 사명이 그가 완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어린 아이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물을 얻게 되고 그를 잘 양육하여서 이제 장가를 보내기까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노회 이제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을 하는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성대하게 하셨어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특별하기도 했고 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첫 아들을 장가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하갈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어땠을까요? 그가 그만큼 능력이 됐던 겁니다. 그가 일어난 거죠. 그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를 만날 때에만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려 하심이라. 이 입에 뭔 말입니까? 사람은요 사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둘째 부인이긴 하지만 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그런 자신의 무능함을 직시해야 되고 견디지 못해 회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있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비극을 인생에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 끔찍한 광야를 하갈에게 허락하셨죠? 그가 만약에 이 광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아브라함 집을 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평생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은요 한 민족의 어떤 우두머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종의 아들로 그렇고 그런 삶을 사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괄시를 받으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TV 켜서 동물의 한국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러시아에 불곰이 있는데 굉장히 큰 불곰인데 우리 안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이제 그 다큐멘터리 진행자가 왜 이 불곰을 자연으로 내보내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어려서 배워야 할 사냥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보내면 이 불곰은 죽습니다. 평생을 우리에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 머물러 있었으면요 평생에 우리에서 살아야 되는 이 불곰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매여서 의존적으로. 사라의 비인간적인 이 결정이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광야를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대우받고 존중받고 이런 것을 늘 추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있으면 언제까지나 의존적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우리에 갇힌 불공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광야로 직진해서 나를 만나고 내 바닥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는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광야를 만날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부터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광야가 오는 것 비인간적인 결정들에 하여 내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 광야를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불평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고 그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광야가 나를 보게 합니다. 광야가 사명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광야를 맞닥뜨렸을 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광야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 광야로 직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